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아침에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자비 날 붙드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날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내 평생의 신실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의를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주의 음성, 주의 음성, 불 가운데 인도하네. 어두운 밤에도 가장 가까이 계셔.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의를 다해 하나님의 선한. 다시 한 번 더. 내 평생의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의를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 아멘.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내 삶을 드려 주께 순종해 모두 주 드리리.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내 삶을 드려 주께 순종해 모두 주 드리리.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아멘.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의를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 다시 한번 더. 내 평생의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의를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진실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길을 여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여기 은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이곳에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이곳에 주 여기 은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이곳에 역사하시네. 주 경배. 길을 여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주 여기 모든 마음을 만지시네. 주 경배,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 이곳에 모든 마음을 치료하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 여기 모든 삶들을 새롭게 주 경배. 이곳에 모든 마음을 회복하네. 주 경배.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 연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 우리 다 함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을 여시며 우리의 길을 여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아침에 경배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깨뜨리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절대로. 아멘. 주님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지. 예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고백할게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 길 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빛 주는 나의 하나님. 길 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빛.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선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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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길을 여시는 나의 하나님, 길 연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을 여시는 주님,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길을 여시는 주님, 아멘. 주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내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1절의 고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주님,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우리 시간 믿음의 오른손을 들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지내시니. 우리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울리. 노아 부부에게 세 아들들이 있죠. 바로 셈, 함, 그리고 막내 야벳이었습니다. 노아 부부와 또 세 아들들, 또 세 아들들이 이제 장가를 들어서 가족들이 생겼어요. 온 가족들. 그들이 살아갈 때
사람들의 상태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12절에도 하나님이 보신즉 모두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시대적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타락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타락의 영향을 받았고 타락해졌습니다. 타락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타락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탕자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타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 들려요. 우리의 귀가 다 똑같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소리는 잘 들려요. 그런데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의 소리, 내가 더구나 무시하는 사람의 소리는 안 들리는 것이 우리의 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규범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 어떻게 살아가요? 마음대로 살아가요. 욕심대로 살아가요.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게 타락이죠. 타락하면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의 관리자로 세워주셨어요. 인생들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토부, 좋았더라. 좋았더라. 감격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요, 감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던 인생들이 망가졌습니다. 인생들이 깨졌습니다. 인생들이 쭈그러졌습니다. 타락하면 또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폭력적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타락하면 사람들이 폭력적이 되어집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힘으로 누릅니다. 힘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폭력의 세상 아닙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의 압박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신음박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타락함 속에, 그리고 부패함 속에, 그리고 사람들의 폭력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위로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죠. 그 모습이 상상되어지지 않아요? 여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노아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삶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위로받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온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팽배해졌어요? 타락함, 그리고 깨어진 인생.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얼마나 중요한 도시입니까?
필라델피아에 가면 미국 독립 선언한 그 공원이 있고 이런 곳이 아닙니까? 근데 이 필라델피아의 어떤 지역은요, 완전히 마약 중독자들만 드글드글대는 그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요. 거기 보통 사람들은 못 간대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끔찍하더라고요. 마약에 취해가지고요,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하고, 이건 뭐 너무 흉측해요. 그 사진 몇 컷을 보는데요. 그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엉망이 되어진 인생들의 그 모습들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하여튼 타락하고 폭력적이 되어지고, 뭐 육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말의 폭력, 이런저런 폭력들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노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을 산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이, 교회도 구원의 방주 아닙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잖아요. 그러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명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방주를 지을 것인가를 꽤 소상하게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즉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무서울 때는 정말 무서우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실 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또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기 쥐약이 관영한 모습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라고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멸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치도 말씀하셨습니다.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자인도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옆은 그 문은 옆으로 내고, 또 상중하 3층으로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 디자인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수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무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이 디자인을 가지고 이제 이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를 건설합니다. 방주를 건설하면서 노아는 무엇을 늘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날씨를 봐도 무엇을 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 잘 상상되지 않아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름대로 자기의 뜻에 따라 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대홍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노아와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대홍수를 대비하여 이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구체적으로 방주를 지으면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맞아,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하여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 그 심판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명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이제 행하실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바로 방주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제 방주죠. 이 방주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서로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 문명이 더 발전하여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의 삶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도 과거처럼 우리가 벌벌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서로를 바라보며 기억하는 공동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방주에서 신앙의 공동체들이 서로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서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요, 때때로 우리가 오해에 빠지곤 하죠. 그저 이렇게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많은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는 시간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서로가 기억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럭저럭 잘 살아가다가 그저 삶을 마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평가받는 시간, 백부자의 심판대에 서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함으로,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시간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적나라하게 평가하는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서로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아무리 날씨가 좋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없을 것처럼 보여도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시간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듯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있음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까? 세상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이 얼마나 생뚱맞게 보였을까요? 아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저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노아가 방주를 건설할 기간을 50년에서 약 80년 정도까지 건설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오랫동안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이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건설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와서 물었을 것입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코웃음을 치면서 당신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노아,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지금 산중턱에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노아가 무엇을 말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로 대홍수를 통하여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노아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홍수를 통하여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해. 그렇게 말하던데 그러면서 코웃음 쳤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끼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고하십니다 라고 하는,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말하는 곳이죠. 할렐루야. 이 사역을 잘 감당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마 성도님들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문명의 또한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놀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줌으로 이 헤르노트의 그 지도자들 한 20여 명이 함께 줌으로 한 2시간만 동안 회의를 했어요.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줌으로 또 어저께 1시간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요 최근에는 자주 이렇게 줌을 사용했지만, 코로나19 이제 터지면서부터 2년 한 반 정도 이 줌을 저도 이렇게 사용했는데 너무 신기해요. 매번 신기해요. 이야, 세계 곳곳에 어디에 있는 사람도 줌으로 다 연결해서 얼굴을 바라보며, 얼굴 표정 다 바라보며 이렇게 나눌 수 있구나.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문명의 길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시간에 기후변화에 대하여 다 경고하고 있죠. 올해만도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가 통해서 이 서유럽에서도 엄청난 가뭄으로 고생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뭄으로 고생했습니다. 중국도 가뭄으로 무지무지하게 고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뭔가 달라졌죠. 온 세계가 기후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가면 안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온 세계가 우리의 생존 자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속에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음을 바라는 것이죠. 경고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한 10년을 돌아봐도 메르스, 사스, 또 홍콩 감기, 여러 가지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놀랐죠. 지난 거의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하죠.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름의 바이러스가 돌출할 것입니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거망동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심각하게 듣고 이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많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가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우리가 많은 시간이 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알리는 것이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환경 문제 같은 것에 있어서 더 우리가 더 심각하게 지켜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품인 세상을, 이 지구를 더 지키려고, 프리저브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관리자로 세우셨으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한 이유는 언약의 징표로서 방주를 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징표로서 방주를 주신 거예요. 방주를 지으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사는 노아와 가족들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폭력이 난무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고 있는 노아와 가족들,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자기 가족을 지키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바로 무엇 하신 거예요?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너의 가족을 내가 지켜주실 것이라고 언약해 주신 것이죠.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야.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노아와 가족들은요, 이제 대홍수로 인하여 이별절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주실 거야. 구원의 언약으로서 노아의 방주를 바라보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징표로서 보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술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한 지켜야 될 법들을 다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신앙적인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얼마나 어려운 우리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바로 교회를 통하여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약속의 징표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언약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징표로서 마음에 새기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또한 영혼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언약의 징표를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로, 우리가 자주 보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의 방주하면 생각나는 그림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동물들 암수 한 쌍씩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의 방주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각나시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넣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노아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노아의 방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 그 생명을 보존케 하는 곳이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 방주이기에 하나님께 노아의 방주가 소중했어요. 그러면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곳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금방 이해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아주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재능이 무엇인지 모를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기에,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되게 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는요, 여기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호랑이도 사자도, 그런데
또 누구도 기린도 도망만 잘 가는 표범도 또는 다람쥐도 토끼도 노아의 방주에서는 다 생명을 보존합니다. 호랑이만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만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각의 동물들이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이니까요. 호랑이만 노아의 방주에서 실컷 먹고 살쪘습니까? 아닙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호랑이뿐만 아니라 힘없는 다람쥐도 토끼도 노아의 방주에서 생명을 보존했고 그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똑똑한 사람도, 아주 똑똑하지 못한 인생도, 이런저런 인생들이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의 독특함, 하나님 안에서의 귀함을 서로 인정하고 교회에서 생명을 보존함을 받는 것,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인 곳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갑자기 아주 드라마틱한 성공을 거둔 사람의 간증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대단한 성공을 거뒀네, 대단한 전 것을 성취했네, 이미 보상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 자꾸 간증하고 그러면 그런 드라마틱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또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는 축복하지 아니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간증을 부탁할 것인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 호랑이만 생명을 보존케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에서는 너무나도 힘이 없어 보이고 보존해 주지 않으면 생명을 지킬 수 없는 동물들 다 암수한사씩 노아의 방주에 들어와서 생명을 보존케 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생추얼입니다. 다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방주인 교회인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잣대,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잣대로 사람을 예단하지 않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생을 귀중하게 여겨서 그 생명이 잘 보존해 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구원의 방주이죠. 구원의 방주가 반드시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방주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특성을 다 귀한 특성으로 여기고 그 생명이 나름대로 보존되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하는 것이 교회이죠. 그래서 생명을 보존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3층으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공동체 구원의 방주이죠. 창세기 6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도 새롭게 깨닫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이 네 가지의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신앙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서로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기 모든 삶들을 새롭게 해 주 경배 이곳에 모든 마음을 회복하네 주 경배 주 여기 모든 삶들을 새롭게 주 경배 이곳에 모든 마음을 회복하네 주 경배 길을 여시는 주님 길을 여는 긴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 여는 긴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모든 삶들을 새롭게 주 경배 이곳에 모든 마음을 회복하네 주 경배 주님 길 여는 긴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을 여시는 나의 하나님 길 여는 긴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의 기적의 하나님 나의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기도의 제목 다 붙잡고 이 시간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손살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손살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손살같이 역사하신 하나님 손살같이 우리의 삶에 주목하시고 손살같이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을 여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막힌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깨달음 주시고 주님 지혜를 얻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고 있으심이 확신되어지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손살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손살같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린 이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이미 들으시고 이미 손살같이 역사하고 계시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창조 안에 있고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